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렇게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제목은 마지막 절 말씀을 따라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의 결론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후서 이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은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것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앞에 1절에서 9절까지 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 거짓된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며 나아가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잘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이니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하지만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니 그러니 그 날을 잘 준비하며 합당한 사람이 되어라. 그날에, 주의 날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날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합당한 그 준비가 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라 하는 거 우리가 13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바라보나니, 예수님의 재림과 그날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고 있으니, 그러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우리 어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본 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면 그때에 우리가 점도 없는 흠도 없는 순전한 자로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쓴다 하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 평강 가운데 나타납니다. 평강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해요. 죄 짓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속에 평강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늘 그 마음속에 참 공고함과 또 깜깜한 어두움을 만난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죄를 멀리하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늘 이러한 평강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러니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면서 점도 많습니다. 흠도 많아요. 우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삶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힘쓰라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힘쓰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힘쓰라 하신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것인데 힘쓰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힘을 쓰고 나아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해나갈 수 있다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힘쓰라 하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의지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기를 힘쓰라 하는 그러한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려고 힘을 기울이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구원 이루어가는 것이 힘이 들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우리가 힘을 기울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시간, 기회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고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점과 흠 가운데 벌써 멸망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참아주시는 거.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의롭기, 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안 짓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돼요.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서 지금 이 세상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판이 어디 있는가 무서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고 그저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아주시고 어제도 참아주시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한날 이렇게 돌이켜볼 때 우리가 잘한 것만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힘쓴다, 나름대로는 힘쓴다 하지만 여전히 말도 바로 하지 못하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렇게 또 하루를 보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래도 자라나며 만들어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좀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15절 하반절에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그리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며 쓴 그러한 서신인데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그러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르니라. 그래서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특별히 무식한 자들,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와 같이 한다 했습니다.
여기 무식하다, 굳세지 못하다 하는 것은 배우지를 못해서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서 무식하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은 신자, 어린아이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직 들었어도 잘 깨닫지를 못하고 배워도 온전히 그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나아가니 그러니 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학식이 없고 세상적으로 공부하지 못해서 무식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성경을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스스로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날짜와 시간은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억지로 한번 풀어보려고 예수님께서 이 날짜 이 시간에 오신다 억지로 풀다가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있었던 많은 이단들, 또 지금도 있는 그러한 이단들, 결국은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진리와 이 말세에 관한 그러한 진리를 억지로 풀다가 결국은 이단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거의가 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러니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더욱더 이 재림에 관한 것은 우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에 관한 것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때까지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말세에 대한 징조들도 우리가 이러한 징조가 무슨 뜻인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루어지고 나면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난다.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저 희미하게만 알 뿐입니다.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알았던 것이지만 실제로 1947년, 48년 그때 이스라엘이 이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니 그때서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재림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다가는 여기 말씀처럼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억지로 풀었으니 스스로 이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너희가 미리 알았으니 그러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확실히 알았으니 심판에 관한 것 확실히 알았으니 그러니 잘못된 자들에 의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삼가라. 조심하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그러한 자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하셨으니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오십니다.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우리 눈에 보이게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예수님께서 벌써 재림하셨다 하는 것도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 모든 거 다 거짓인 겁니다. 무슨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이 땅에 재림했다
하고 주장하는 거 다 거짓된 것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배워서 알고 있으니, 그러니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알고 있는 것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깜빡하는 사이에 넘어갑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도 넘어가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몰라서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다 알지만 마귀에게 순간 깜빡하고 속아 넘어가고 순간적인 유혹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한순간에 우리도 미혹당할 수 있고, 굳센 데서부터, 끝까지 굳센 데 서 있어야지 굳센 데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라 그랬어요. 자라나라. 구원을 이루어가며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 자라가는 거, 여기 보니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으니,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빌립보서 말씀에도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소원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랬으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쓰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그래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라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은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자라나는 그러한 삶을 다 살고 싶지만,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주저앉는 것이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고, 하다가 별로 재미가 없으니, 육신적으로 볼 때 재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인데, 그러니 자꾸만 주저앉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를 아는 지식 그랬습니다. 지식.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날마다 커져야, 날마다 커지고 날마다 많아져야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라났다 하는 것은 그를 아는 지식이 그만큼 또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커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예수님과 늘 함께 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요. 우리가 사람도 누구와 친해지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좀 가까이 지내봐야, 그 사람과 함께 해보고 가까이 지내봐야, 그래야 그 사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그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가자 그랬으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것이고,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라 그랬으니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오늘도 우리가 자라가기를 힘쓰되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구하고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 알아가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오늘 한날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셨사오니 오늘 한날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한날도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그 지식으로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한날도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